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중이 열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요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말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뭐 다시스로 가고 뭐 니느웨로 가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니느웨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을 하고 또 계속 그 조공을 바치게 하고 어려움을 줬던 나라가 이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굉장히 적대감을 가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도망을 갔다. 그다가 그만 배에서 큰 풍랑이 일어서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났다. 이런 것이 요나서의 이제 기본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이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는 가장 강대하고 큰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그래야 이제 이 수도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 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네림 왕이 기원전 705년에 대리석 벽으로 꾸민 70개의 방과 날개 달린 황소와 스핑크스의 문 좌우를 만드는 거대한 궁궐을 지었어요. 이 사네림 왕이 히스기야 왕하고 전쟁을 치렀던 것이 성경에 나오죠. 사네림하고 야수하고 히스기야의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게 됩니다. 또 기원전 669년 아술바니팔이라는 왕이 거대한 왕립 도서관을 그 안에 짓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그것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대한 어떤 하나의 민족을 만들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원전 612년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됐다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612년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아수르에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결국에는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니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진멸당하여서 넘어지는, 나라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가 함락되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은 그 이단 종교들을 이렇게 전파해 줬습니다. 아누, 벨, 에아 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단의 종파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들을 믿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종교를 섬길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민족적인 감정이 굉장히 강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일본에 가서 선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일제치하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당연히 싫어하죠. 지금도 일본 사람 그러면은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일본 선수들이 무서워서 축구를 못 한대요. 왜 그러냐더니 한국 선수들 눈에서요 레이저가 나온답니다. 잘못 걸렸다가 발목이 부러질 것 같고 아무 잘못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 기에 눌려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민족이 쫄딱 망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히 진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나의 심정이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나의 직업이 뭡니까? 예? 뭐예요? 선지자죠. 예, 선지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에 가감을 하거나 뭐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너 망해, 그럼 망한다고 전하면 되는 거고, 너 살아, 그러면 살았다고 전하면 되는 것이 이게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선지자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직무유기, 직무회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일을 해라 라고 요나를 흔드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게 되고 다시 나와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에게는요, 이 사사로운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앞서갔습니다. 내가 민족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보다 앞서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이 앞섬을 통하여서 직무유기를 했던 그런 요나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곧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곧 내 마음을 한 곳에 정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에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경이, 그 자손들이 나왔고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 자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고 또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나왔습니다. 그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1번, 2번, 3번이 있으면 무조건 1번은 하나님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1번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렸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퍼스트 플레이스, 가장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100세 되셔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삭보다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도 상처를 받으실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다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때문에 내가 뺏기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은 절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 이삭을 가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가 누가 1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누굴 먼저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십니다. 22장에 그러시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이제야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몰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확고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험도 연단도 없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기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아야 된다고 수만 번 설교를 듣고 또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또 우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한 민족을 이루는 융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번을 하나님 앞에 두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축복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오늘 나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 왜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주인공 되고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이 1등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놨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린 당연히 축복이라는 단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공감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축복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린 여러분 뭔가 투자해야지만 많은 것을 얻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 찬스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땅에다가 어떻게 집을 지어야지만 그 집이 올라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왜 투자하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그냥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는 어느 때 보면은요, 시간이 뭐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다 보셨지, 한 번씩? 어떤 분들은 1988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온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삶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조금은 내가 등한시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의 1번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도 2개 주셨고 콧구멍도 2개 주셨고 귀도 2개 주셨어요. 신장도 2개입니다. 다리도 2개고 팔도 2개인데 하나님께 심장을 하나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두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곳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지 마시고 내 맡은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맡은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민을 하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왜 지금도 조그마한 땅덩이 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두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평안하다, 내가 만족스럽다, 내가 지금 살기에 너무너무 좋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가?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맡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요나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직무유기 직무회피를 하는 그런 자들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분명히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올해 뭘 맡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대로 따라합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또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맡은 게 없는데요. 예, 맡은 게 없어도 그분의 해야 할 일은 성도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클리어합니다. 사람의 마음, 그 속은 아무리 우리가 찾아보려고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달란트와 3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었죠. 3달란트 받은 자들과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를 종의 이 천에 싸가지고 그대로 주인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25절 3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리다.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전본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량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돈물이 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약에 주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자만 받아먹는 그런 주인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맡은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백그라운드가 엉망이에요. 아니 우리 집안이 별론데요. 돈도 없습니다. 배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배운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여서 당신은 그저 고리노 대금업자와 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원금이나 받고 위자나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올 한 해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보다 2016년도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지도 하나님 잘 아십니다. 나의 한계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배꼽 인사를 하면서 어머님 10개월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저 병문을 열고 병원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부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혹시 그러셨습니까? 여기서? 그런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죠.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요. 목 하나 겨눌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옆에서 난리가 나죠. 할아버지 할머니 얘 목 돌아간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박수를 쳐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한 10개월 지나고 1년쯤 되면은 아이가 걷기 시작해요. 야, 그때는 더 난리가 나죠. 예?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아들이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첫 발을 내딘 게.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박수를 쳐주는 거고, 그거 보고 기뻐하고, 그거 보고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봐야 아인슈타인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골프를 잘 친다고 해도 타이거 우즈보다 잘 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겠냔 말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약함을 통하여서, 부족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 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거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거지 동량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부에 2달란트를 두렙돈을 기뻐하셨던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여러분 주저앉아 있다면은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또 반대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떤 삶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예? 다른 거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지만, 그렇지만 스스로가 의롭다는 사람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물만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일에 내가 2번씩 금식합니다. 내가 11조 합니다. 내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올라왔던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와서 무릎 꿇고 눈물만 펑펑 흘리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의롭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성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줄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면은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내가 수백 번 읽으면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기도 생활도,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30년 40년 하면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거듭남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날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철저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세리처럼 저렇게 안 삽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가 자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의로움에 대해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금식을 40일 동안 무슨 10번을 해도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죄 없다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죄인을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 감격에 내가 몸둘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거야, 내가 기도생활 많이 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게 천주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구원받아요. 기도 안 해도 구원받지만,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돌아오라 요나야, 돌아오라. 제발 내 말 좀 듣고 니느웨에 가서 그 12만 명을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여러분이 한 번만 돌아오면은 12만 명이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사크라멘토가 살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고백과 그 간절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종교상의 이 위대함 때문에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날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돌아옴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옴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